알겠어. 목사님 얘기하니까. 읽어볼 때는 잘 몰랐어 뜻을. 얘기해 주니까 더.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설교입니다. 네, 거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2절 아니다 3절부터 11장 3절부터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증인으로서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이 누군가,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와 촛대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4장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두 증인은 누군가요?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불로 막 그 심판을 내렸어. 불이 확 이 땅에 막 오고 이랬어요. 심판이 내렸는데 엘리야,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물이 막 피로 변했어. 예수님께서도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죠.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로 표현되는데 성경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닮았으며 또한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두 증인의 사명과 핍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 또는 42개월을 말하는데 그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간은 성경에서 대환란과 연관이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회개한다, 또 애통한다, 이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왕들도 막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랬어요.
또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비가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물을 막 변하게 해요. 그리고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해요. 그 모세 때 그랬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막 나타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엄청 강팍했는데 끝끝내 그냥 고집을 피우다 나중에는 두 손 다 들었죠. 그렇게 온갖 여러 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야?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이 두 증인, 복음 전하는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기뻐해요. 기뻐해. 그들의 시체를 막 거리에다가 두고 버리고선 막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인정을 안 해. 몰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영이 죽었어.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죄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셋째,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나오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죠. 3일 반 후에 부활하신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큰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구름 타고 승천을 했어.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도 이 두 증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지금 뭐 마트에서도 너무 물건값이 비싸고 사 먹기가 힘들고 또 수입은 없고 이렇게 마지막의 시대가 힘든 시대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어.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하고 막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야,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또 조롱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막 다른 세상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증인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 목사님 말씀야 지금 마지막. 살기가 더 많이 주님.